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마음과 그 소리와 그 정성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망도 함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대로 오늘 예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되 잘했다, 또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에 민감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4장 넘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 또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이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천국에 가려 한다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먼저 이 인생을 흠없고 거룩한 상태로 마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는 흠없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듯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이겠습니까? 뭐 마음으로라도 잘못한 것도 다 주님 그 윤리 체크서에 다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의 윤리 체크 일지는 아마 셀 수 없이 많아도 다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간혹 목사로서도 온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참 가져요. 하지만 이 목사 자신도 온전치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목회를 하지, 내가 온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눌려 있으면 아마 어쩌면 목회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도님들이 뭐라 그럴까?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지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적 부패한 인간으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상태로 인생을 마치려고 해야 되느냐? 어차피 안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는 피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는 순간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해서 그 상태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 믿음만은 내가 잃지 않아야 된다. 근데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요새 또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거 보면 나는 웃겨 죽겠어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
장관 된다니까 청문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말이 많았죠. 국회의원은 괜찮고 장관은 안 되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 보리짝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넌 이러니까 하면 땡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미 용서가 되었다. 우리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천국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들어. 너무 행복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대로 한 주일을 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요,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인들도 내가 보면 어지간하다,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하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 흉보는 거예요. 어지간하다. 네. 그렇게 1년 내내 묵상하라고 지금 8월달까지 설교도 그렇게 매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 은혜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지간하면 한 번쯤 목사님 오늘은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해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말만 들으면 나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을 날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까 할 것 같은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 하긴 어떤 목사님은 그렇구나. 말 없는 걸 감사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말 없으면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없지야 또.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언젠가 또 은혜 못 받는다고 와서 시비 건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가리켰는데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바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더욱 많이 힘쓰라. 만족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고 흠없음이 이미 받았으니까. 네? 내가 거룩하고 흠없어져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고 흠없다고 여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레벨을 땄으니까 이제는 그냥 힘쓰는 거예요.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그 더욱 힘쓰는 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더욱 힘써. 바울이 명령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것이 뭐냐?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봐도 너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해라 하는 거하고, 야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래 그렇게 계속 해라 그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느냐. 칭찬하는 게 더 열심히 하게 만들지 절대로 책망하는 게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심리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방법은 말씀이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더 은혜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한다 그래야지 더 잘하는 것처럼
우린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줘라.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야? 다르게 사는 거잖아. 그게 뭐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다르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해 사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다 교회를 안 와도 우리는 교회 오는 거야. 왜? 다르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니까. 주일날 다 일 나가도 우리는 안 나가는 거야. 왜? 다르니까. 사람들은 다 술을 마시지만 우리는 안 마시는 거야. 왜? 다르니까. 사람들은 다 욕하고 돈 벌 욕심에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우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더 힘써라. 물론 도달은 못하겠지만 사실은 도달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도달해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니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산다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만 좀 더 살아라. 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 첫째로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는 게 뭐냐면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본문에는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랬죠. 남편을 존귀함으로 대하라 같은 말이죠. 음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주로 음란의 죄가 있는 거죠. 음란이라는 것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음란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음란이라는 것은 남자 혼자 음란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여자도 거기 껴있겠죠. 여자나 남자나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나라는 유독 음란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어요. 마음이 넓었다. 남자는 다 그런 거라 여기고 혹시 남자가 실수하면 여자가 꼬리를 쳤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문제가 생겨도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는 마치 무슨 죄인처럼 인생을 안정히 구기고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다. 바람을 펴도 바람핀 남자는 용서되고 그 상대방 여자는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문화의 남자에게 지나치게 관용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아담에게 한 여자 이브를 줬거든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1대1이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부부를 만드는 것은 1대1이라는 거죠. 물론 그 세상 문화가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상당히 그 위에 이스라엘에서도 또 지금 아랍권에서는 특히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정말 원했다 그러면 아담에게도 여러 여자를 줬을 거예요. 갈릴 때 여러 개인데 오늘은 이것 빼고 내일은 이것 빼고 모레는 이것 빼가지고 여러 만들어줬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한 여자만 딱 줬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래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하는 것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음란이죠. 어떤 부부가 서로 다퉈요. 남편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우기고 여자는 분명히 바람을 폈다고 우깁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싸우는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남편은 직장관계로 아는 여인과
단지 차 한 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냥 바람핀 거 아니다. 여자는 그 여자가 잠을 자거나 손도 잡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느냐. 내 남편은 자신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오각이 있죠.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오각이 있죠. 오감이래요. 오감. 근데 여자에게는 이 오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걸 6번째 감각, 그래서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 남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감각인 육감. 이건 어떤 남자가 음란한 생각으로 자신을 슬쩍 터치만 해도 여자들은 육감으로 더럽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육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해서 뭐 손녀 같아서 뭐 아이고 뭐 예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자는 그게 느낌이. 그래서 남자는 사건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도 만지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아무 일 없으니까 남자는 바람을 안 폈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자는 자기 남자 안에 다른 여자가 생각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육감적으로 이 남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육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바람 핀 거라고. 남자 입장에서 난 바람 안 폈다고. 그러면 아내가 느낄 정도로 남편의 가슴 속에 어떤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를 즉시 중지하는 게 바로 아내를 존중하는 거죠. 그잖아요. 왜냐면 아내가 싫어하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걸 굳이 하면서 난 아니라고 우기면은 안 되는데 남자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여자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만 되는 여자애들만 해도 이 더럽다는 느낌을 설명하면 애들이 속상치게 놀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느끼는 감정이 육감인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또 남자니까. 따라서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은 아내가 느끼는 수준의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지 그냥 남자가 사건만 안 치면 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바람을 안 폈지만 아내 기준에서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나는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 마찬가지로 아내도 나는 그럴 일이 없지만 남편이 싫어한다 그러면 남편을 존중해서 내가 뭔가 중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음란한 일을 멈추는 거죠. 이 시대가 뭐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거는 뭐라 그러더라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믿는 사람들이 할 농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내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마음속에 음란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말한 건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한 말이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청년들 선생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남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여자 잘못 문제가 생기면 다 분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육감을 남자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시인왕락 하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들이. 그죠? 세상이 다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살아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다르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서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다 음란과 여러 가지 욕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둘째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퀴즈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굉장히 비싼 보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난다 할까봐 고민해가지고 지하 금고에다가 잘 넣어놨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금고 주변에다가 고압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집엔 얼씬도 안 했는데 어떤 좀두둥이 못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그 고압선에 감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고압선을 설치한 사람은 정당방위로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정당방위라는 건요, 적절한 방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행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에 적당한 방어, 이게 정당방위예요. 근데 이 고압선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어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도둑질하는 것이 사람이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하는 데다가 사람이 죽을 그 볼트를 올려놔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방위를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화가 나서 2대 때렸어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수를 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었다. 근데 옆집이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에게 판사에 의해서 적절한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벌을 주는 거예요, 가서. 에? 도끼로 손목을 하나 자른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분이 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와 내 자격의 권한을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뭐 도둑이 훔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감전사 할 수 있을 만큼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음 이런 걸 써놓든지 그걸 볼만한 데다가 써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좀 그런데 이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저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해나 고민이 많은데 미끄럽다는 분이 여러분 계셔서 저기다가 이 돌에는 물이 젖으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써 붙여놓은 거하고 안 붙여놓은 거하고 누가 와서 그 돌 위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교회에다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그걸 붙여놓은 거하고 안 붙여놓은 거하고는 천지차이. 그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마다 미국에 가면 화장실에 그 물청소 할 때마다 밑에 여기는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써져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이 계단은 헛디딜 수 있고 뭐 이거는 이 계단 전 잡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매달리면 안 되고 이런 걸 안 써붙이면 거기서 사고 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건물의 주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분수를 넘는 거죠. 분수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나도 같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 원수 같은 이 분노를 신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인 거죠. 세상은 안 그러죠. 나한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 하다 보면 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분수에 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분을 참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분노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나 못 기다려. 내가 해야 돼. 셋째로 뭐냐면 더 나쁜 일을 나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당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너는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거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거나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분수에 넘는 일로 형제와 다투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는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형제와 다투시지 않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가 나쁘게 되거나 망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사탕을 입에 물고 어떻게 쓴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조차 달달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룩함이 나오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위, 거룩한 많은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든지, 아니면 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든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해.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죽어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저 왼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고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존귀히 여겨야 될 남편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가 뭐라고 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갚으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깨물고 한번 힘써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지는 않은데 그 거룩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가 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5